더군다나 영혼 구령에 대한 면류관도 있거든요. 면류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구령할 수 있을 때 구령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영혼 구령의 기쁨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것이 되도록 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 또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요거 꼭 지참하고 다니다가 요거 구령해야지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큰빛 가족들만은 영혼 구령할 수 있는 분들로 준비시켜야 되겠다. 또 그것도 내가 준비시킨다고 여러분 준비가 됩니까? 절대 아니죠. 사실은요, 아까 이제 우리 신대준 형제님이 진돗개 전도법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전도법이 더 중요하냐, 진돗개가 더 중요하냐, 막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두 분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법 얘기했더니 고구마 전도법이 중요하냐, 고구마가 더 중요하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막 이러면서 서로 재밌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2019년도에는 우리가 무슨 사실은 이게 무슨 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훈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결심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 카드입니다. 카드. 여러분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실하게 암기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이해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카드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드리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공짜로 드리니까 이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걸 부탁을 했더니 나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드는 작업을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이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얼마 받으면 좋을까? 한 1,000원 받을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수고를 생각하면 10,000원 받아도 싸요 그러더라고요. 뭐요? 10,000원 받아도 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 어제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이거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만들고 여러분 저도 이제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만 코팅을 해가지고 물에 젖지 않도록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여러분 암송할 수 있도록 지참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돈 2,000원입니다. 2,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마음에 딱 가지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신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준비가. 예. 그래서 이것을 2,000원에 판매합니다. 2,000원. 정말 싸죠. 이거 2,000원 가지고 여러분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고 만다 그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한정 판매입니다. 한정 판매. 한정 판매. 그래서 요게 딱 몇 개를 준비해 놨냐면 100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100개. 그래서 부부는 한 분만 사시면 돼요. 두 분에게는 팔지 마세요. 부부는 한정 판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부부당 한 분에게만 이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00개 한정 판매.
예, 10,000원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빨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둘째치고 구령 상담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숙제고 과제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구령 상담은요, 한번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를 훈련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지식으로 뭐 달달 외우고 뭐 이거 다 암송해도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실제로 계속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붙잡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예요? 익숙해지면서 영적인 감각도 생기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심선재 목사님이 말씀했죠. 일어나 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시는 거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한 번에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왕가의 만남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 여기 보니까 컵에 젓가락 하나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이 컵이 물컵에 젓가락이 딱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굴절이 돼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젓가락이 굴절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굴절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물컵 속에 들어가 있는 젓가락은 굴절돼 보이지만 굴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컵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다. 그러면 굴절돼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굴절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딱 깨트리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예화가 바로 이 물컵에 담긴 젓가락 예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보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꺾여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꺾이지 않죠. 원래는 똑바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꺾여 보이지만 사실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얘기하세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물컵이 보이시죠? 하면서 실제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령 상담하는데요.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면 안 돼요. 구령 상담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령 상담하면서 틀렸어, 아이고 재밌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지 모드로 들어가세요. 예, 진지 모드로 들어가세요. 자, 설명하셨죠?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넘깁니다. 하나를 넘기면, 자,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소녀가 저 멀리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이렇게 떠가죠. 그죠? 그 구름이 떠가는데 구름이 막 움직여 갑니다. 이렇게 구름이 움직여 가는데, 구름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의 이동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멘트를 날립니다. 어떤 멘트를 날리냐면, 바람과 공기가 없다고 우긴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한번, 야,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바람이라는 게 존재하니? 하고 멘트를 날려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날려보세요. 야, 너 눈으로 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말을 하면 옆에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너 혹시 미치지 않았어?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과연 없는 것일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아기를 사이에 두고 놀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은 누굴까요? 아이의 부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놀라고 있을까요? 왜 놀라고 있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죠. 이미 10달 동안 이제 태중에 가지고 있다가 낳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딱 생긴 거예요. 없던 아이가 갑자기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앵앵 우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놀랄 일이죠. 그죠? 근데 과연 이럴 수 있냐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갑자기 없던 것이 짠! 하고 생길 수 있다, 없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식을 벗어나서 특별히 이 종교, 이 기독교에 대해 접근만 하면 다들 하는 말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연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예요? 생명체가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기고,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사건들 가운데서 우연히 발생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귤 드셨죠? 여러분, 이 귤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먹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농사를 졌고 그것을 시장에 가서 누가 돈 주고 사왔고 그리고 그 사온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으니까 드신 것이지,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귤이 딱 생겨가지고 앞에서 보니까 귤이 있어 먹어도 되네 먹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갑자기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겨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만들지 아니하면 존재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여러분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갑자기 어디서 뿅 나왔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딱 뜨서 성민이 나와라 뚝딱 하니까 설미가 쫙 나왔습니까? 예? 선성령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딱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정말 이 분열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신묘한 방법에 의해서 분열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장육부가 생기고요. 여기에 우리 손, 발, 코, 입 다 이런 것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놀랍게요. 우리는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 과정을 샥 하고 패스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패스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없습니다. 모두가 10달이라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우연히? 저절로? 아니요. 이 세상에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마이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월이 수천 년, 수억 년, 수만 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마이크가 어느 날 딱 생겨? 여기에 이렇게 이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확성시켜 줄 수 있는 스피커가 저쪽에 딱 달려있어? 야, 어쩌다 보니까 막 예배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달려있어. 막 어쩌다 보니까 막 하니까 스크린이 내려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설치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면 그것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다 우연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능력 밖에 있는 것은 다 우연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만들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과연 우연에 의한 발생이 가능할까요? 우연히 단백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요. 10의 13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30승분의 1. 10의 130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우리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합니까?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46억 년이 이 된 지구가 폭발해서 깨지고 또 생겼다가 또 폭발해서 깨지고 이게 수천 번 해야 10의 130승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연히 단백질이 생겨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 이 생명체 안에서는요 단 5초 만에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저는요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고민이라기보다 신비한 건데요. 손톱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말도 못해요. 머리는 또 머리카락은 또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여러분 이발소 가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정말 귀찮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내 스스로 자를 수 없고, 우리 집사람이 실력 없으니 할 수 없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발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때마다 이거 찰로, 저는 또 목회자다 보니까 조금만 길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3주에 한 번씩은 가야 됩니다. 참.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가 잘라도 계속 나오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손톱은 깎아도 계속 나오죠? 이게 5초 만에 단백질이 형성이 되면서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과연 우연에 의한 발생이 가능할까요? 자, 우연히 단백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인체 내에서는 5초 만에 단백질이 합성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말문이 닫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실제 지식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계속 말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 모드로 들어가요. 그리고 속에서 갈등하겠지. 아무리 얘기해봐도 내가 듣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때는 이제 뭐와의 싸움이에요?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예. 자, 이 부분.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번엔 다른 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설명해 보세요. 옆에 다른 분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 자, 누군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냥 있지 마시고.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구령상담할 때요, 구령상담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심플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빨리 해서 이거 빨리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붙잡고 끝날 조짐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설명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참아내요. 중간에 나 가야 됩니다, 말 못해. 왜?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열심히 막 설명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끝내려고, 네. 영접하시겠어요? 네. 따라하시겠어요? 네.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는 안 옵니다. 네. 전화해도 안 받아요. 뭐 이런 일이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설명도 짧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습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사람의 인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구조, 놀랍지 않습니까? 코가 만약에 하늘로 뒤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것만 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 입이 만약에 이 옆으로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일로. 이거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예, 입이 여기서 말을 해. 여기서 말을 해. 그럼 이러고 말해야 될 거예요. 예? 말해. 막 말을 하고. 얼마나 완벽한 구조입니까? 예? 눈, 코, 입, 눈썹, 턱이 또 여기 없으면 또 얼마나 또 이상했을게. 이걸 다 모양을 잡아주고, 그리고 쑥 들어가서 목을 타고 착 내려가서 또 여기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또 착 내려가다가 또 뭐야? 다리, 두 다리가 딱. 그리고 손이 탁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또 이게 4개만 되면 또 얼마나 이상하겠어. 5개가 딱 있고요.
그것도 크기마다 전부 다 달라. 똑같은 크기였으면 또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크고 작게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관절이라는 걸 정해서 마디마디해서 이게 다 움직이게끔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설계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정확한 기사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어떤 기사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요. 예.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그리고 왜 자녀를 낳습니까? 왜 결혼해요? 혼자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게끔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예? 또 자녀를 낳습니다. 왜 힘들다고 하면서 자녀는 낳습니까?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요, 두 사람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죠. 거기다 손자 손녀를 낳고 나니까 자식보다 더 좋아. 맞죠? 우리 어르신들 봐요. 만약에 손자 손녀 안 낳아보세요. 바랍니다. 왜 너희는 못 낳냐? 빨리 낳아라. 막 난리네. 하나만 낳지 말고 둘 낳아라. 예.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냐? 막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요 제일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 고독이라고 합니다. 예. 견디기 어려운 거 고독.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제하며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도 더불어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시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교제하고, 크면 또 결혼해서 서로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아서 서로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 그래서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벽에 콘센트가 꽂혀져 있죠. 그죠? 컴퓨터가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겠죠. 근데 1,000만 원짜리 컴퓨터라고 해도 여러분 전기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 이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생명은 뭘죠? 전기입니다. 전기. 이 선이 딱 끊어지는 순간 컴퓨터는 아무리 비싸고 뭐 금으로 만들었고 보석으로 만들었다 해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전시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이 됐을 때, 교제로 연결됐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의 의미, 그것은 무슨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무슨 뭐 어디에 가가지고 뭐 지식을 배워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거 한번 같이 또 다른 분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예.
자, 우리 됐죠? 아이고, 설명을 하려니까 안 되죠? 예, 설명을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그대로 읽어도 돼요. 그대로 읽어도 설명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설명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 제가 복음을 쭉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접근하기 전에,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려주고, 아,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분을 정말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5번.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을 줄 알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난하려고 만들었냐? 뭐 가지고 놀려고 만들었느냐? 막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쫙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그죠? 자, 길을 갈 때는요, 어떻게 가라고요? 아니, 운전을 할 때는 차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신호등이 예를 들어서 빨간 거로 딱 켜졌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녹색 등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이라는 것은 왜 주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도록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인데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막 맘먹어. 그러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없고 기준이라는 게 없고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맘먹어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먹는 날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먹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순간 뭐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뭐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신이 되어.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인간에게 있어서 당시에 가장 큰 욕심이 뭐였을까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심, 그것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밖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신과 같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것이 죄가 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말씀이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죠.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대로 먹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부여한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게 되면 그것이 오늘에 보면 또 하나의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아 가끔씩 그렇게 넘나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죠.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욕심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 표시한 거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신 기준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예. 자, 이해가 되셨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유의지를 위해서, 물론 자유의지를 위해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그걸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러나 그냥 단순히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제시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것을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지만 이 부분을 쫙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아니다, 틀리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싸움? 자존심 싸움. 믿나 봐라. 그래도 내가 안 믿는다. 아무리 날 설득해봐라. 맞기는 맞지만 나는 안 믿어. 막 이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6번째.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예, 여러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죄를 범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죄를 범했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 죄를 범했죠. 그럼 형제는 어떠세요? 또 자매님은 어떠세요? 나도 죄를 범했죠. 예. 그러면 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암송 카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여기 가리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치우면 되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만 죄가 가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은데 뭐가 가리고 있어요? 죄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죄만 싹 해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있지요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과 나무 하나가 있죠. 그죠? 자, 죄의 싹은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여기서 싹은 대가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결과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도록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연구해 보면 죽지 아니하게끔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배신함으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게 지어졌는데 이상하게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노화가 찾아와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근데 그 노화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찾아가지고 사람이 죽지 아니하게끔 사람들은 하려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00년까지는 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인간은 몇 년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뭐 지금의 10배를 살든 뭐 100배를 살든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세계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다리가 있는데요. 아니 여기 하나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쪽으로 건너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죄에 빠진 영혼들이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한번 구원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넓이뛰기를 한 거예요. 넓이뛰기. 쫙 뛰다가 이게 100m 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99m까지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쫙 뛰다가 80m를 뛰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낭떠러지예요. 자, 70m를 뛰었어요. 떨어져 죽습니다. 인간은요 100m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행, 도덕, 종교, 그리고 돈, 인간의 죄,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8번.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 지금 형제님, 자매님, 제가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이름이 있겠죠? 누구 씨, 누구 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직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죄인이라고 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당히 제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 하나만 해도 됩니다.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죄 없으신 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정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겠죠. 예, 구원받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영접이니까 영접은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자,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예, 사망에 이르게 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자, 지금 누구누구님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보여줬는데도. 그럼 아니죠. 자, 보세요. 자, 당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습니다. 죄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에게 갔죠.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놓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 우리 재영이 형제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재영이 한번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 일로 나와보세요. 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제가 재영이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성경책을 제가 선물로 해봤다. 이거 가짜야. 진짜 가져가면 안 돼. 선물로 줬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 순간 이게 누구 거가 되죠? 예? 재영이 거. 제 게 아닙니다. 제가 선물로 딱 주는 순간 재영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빴어. 그래가지고 그 선물 도로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도로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돌려주는 건 뭐예요? 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에이, 그래, 너 가져라고 돌려줬어요. 그건 더러워서.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죠? 치사하게 돌려달래? 에이, 그래, 뭐 가져라. 그러고 주는 거지. 사실은 소유권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 자,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안 받아. 우리 재영이가 안 받아. 그럼 이 구원 선물이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에게 줬는데 나 싫어. 근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난 아직도 죄가 많은데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거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공을 들이고 무슨 뭐 공을 쌓아야만 이 뭐가 복이 임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값없이 어떻게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하고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시키는 거죠.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납니까? 아니죠. 지금 상대방을 얘기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병성이가 만일 병성이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병성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뭐를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내가 믿으면 그 구원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예, 내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뽀빠이가 있습니다. 뽀빠이. 여러분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죠. 뽀빠이가 뭐만 먹으면 힘이 났어요? 시금치. 예, 이건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진짜 그렇게 뭐 뽀빠이 먹으면 뭐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뽀빠이 시금치 자꾸 먹으시면 안 돼요. 예, 시금치 많이 먹으면 담석에 걸립니다. 예,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시금치를 그냥 막 먹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뽀빠이가 만약에 시금치를 안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보고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힘이 생깁니까? 아니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딨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우리 강의를 했던 것처럼 믿어요. 봉사도 해요. 예배도 다 드려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유가 뭐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돼. 반드시 어떤 믿음이 돼야 된다? 영접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멋지게 반찬이 막 밥이 쫙 차려졌어요. 우와! 그런데 안 먹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어야죠. 그래야 배도 부르고 이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영접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영접 기도가 곧 나오죠. 예? 영접 기도를 그대로 해서 영접을 시키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영접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확신 구절들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랜드에 입사했던 분이십니다. 이랜드에 들어갔더니 이랜드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이랜드는 이런 회사다 해가지고 이랜드맨이 되려면 그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 소책자가 있는데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야 된답니다.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것에 합격을 해야만 그 다음에 뭐냐면 진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랜드 그 정신이 담긴 소책자가 한 주제에 한 3, 4페이지가 되는데 조그만 책자에 3, 4페이지가 되는데 그게 뭐 20몇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하여튼 그 동료들하고 여간방에 들어가가지고 3박 4일인가를 그거를 외웠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달달달달 해가지고 그래서 이랜드 정신 하면 그냥 술술술술술 나오게끔 그래가지고 뭐냐 그런 사람이 진급이 되고 이랜드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진급을 하게 되고 그게 필수 코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랜드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그 소책자 있잖아요. 그것도 한 주제에 몇 회씩 되는 소책자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토치 하나 안 틀리게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진급을 결정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진급하기 위해서 그걸 달달 외우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거는 뭐 소책자도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외우면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정보를 두고 들을 때 그것이 이것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령자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꼭 사가십시오.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2,000원 받아 이거 100개 팔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외워서 확실히 여러분 것이 되게 한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단 말입니다. 이거를 목사님에게 패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자님들에게 패스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꼭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늘 포켓에 기회가 될 때마다 외우시고 그래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못 외우겠어요. 못 외울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치님들 빼고 모치님들은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예. 모치님 왜 안 외우세요 하고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 한 분도 손 드시는 분이 없네. 예. 저는 여러분의 두뇌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또 여러분의 열정을 믿습니다. 꼭 여러분 가셔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